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거치자 이 시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주님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영광 오직 주께만 영광 주님께 영광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인데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세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누게 될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12명의 제자들이라는 그 의미는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바로 그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주님의 그 하셨던 사명들이 이들에게 계승되니까 이 12명의 제자의 존재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이 일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계시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거기에 온 마음을 집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모든 분들이 궁금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12명의 제자가 가진 의미가 중요하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건가? 그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교역자들을 청빙할 때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참 궁금하지만 뭐 성경에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힌트는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의 자격이 있는 건가? 그 한 가지 힌트가 바로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기에 원인과 결과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부르시니, 결과는 나온지라.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제자됨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것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 많은 또 무슨 행사 있고 이런 데 차를 세워놓고 이제 어디 세워놨는지를 기억을 못하면 정말 뭐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어마어마한 차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 갔다가 차 찾는데 1시간 이상을 소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좋습니다. 어디 세운지 기억이 잘 안 나도 꾹꾹 눌러보면은 딱 한 대가 반응합니다. 반응하는 그 차가 제 차예요. 아무리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차들이 같은 모델이 많다 할지라도 제 이 단추를 누르는데 반응하는 차는 딱 한 대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가 점검하는 거 하나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있다면 그건 건강한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을 성숙을 향한 첫걸음, 제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숙을 향한 첫걸음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사안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숙을 위한 첫걸음의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주도하심을 인정하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고
그 선행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게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공식 자체가 예수님의 주도하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 13절에 보면은 그냥 그리스도의 주도하심에 대하여 아예 못을 박아, 쐐기를 박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 그냥 아예 막 쐐기를 박아 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하심을 아주 단호하게 여기다 지금 설명을 넣어두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여러분 왕 삼으려는 그 많은 무리들의 요구에 주님은 끌려가지 않으세요. 아예 격리 떠나가 버리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가진 치명적인 잘못이 뭡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태도, 그것이 뭐 아무리 왕을 삼으려고 하는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그건 악한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귀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니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인데 왜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느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가진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왜 더러운 귀신입니까?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들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종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 악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부들부들 떨리던 신학교 1학년 시절이 떠올려지는 겁니다. 그때는 신학 지식도 부족했고요, 뭐 저를 써주는 교회도 없었고, 심지어는 존재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신학교 1학년 시절이었지만 그 시절이 어떨 때 제가 너무 부러워요.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요즘 저는 제가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 31년 차, 교회 아주 규모를 갖춘 교회의 담임 목사, 신학교 1학년 시절에 뭘 하나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주도하심에 두려워 떨지 않은 적이 없었던 그 떨림이 요즘 너무나 많이 풀려있는 저를 느낍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들, 오늘 여기 우리 권사님들, 교회를 그래도 영향력 있게 주도해 가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그 귀신들과 같은 영적인 지식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악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세요? 벌써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발걸음마다 그분의 주도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태도, 이게 제자의 가장 근원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조영택 목사님이라고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그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보는데 막 절규하시듯이 호소하시던 그 한마디, 대장 노릇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절규하시듯 외치시는 그 모습이 제게 지금도 쟁쟁합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한테 메일이 왔어요. 아는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이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그 심령 부흥회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바로 이 조영택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왜 메일을 보냈느냐, 그게 그렇게 오래 고등학교 3학년 때 겪었던 목사님인데 너무나 각인된 한마디, 그 목사님이 막 너무너무 강조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대장이 되셔야 한다, 이걸 막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각인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진짜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불쑥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대장 되신다 이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의 오랜 마음의 중심이 바로 그거였구나. 사실 그 목사님의 자녀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자녀들한테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다, 나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 힘을 다해 순종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그 두 마디 말이 아마 저에게 오랜 울림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디가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마디가 이제 더 할 것 없지,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눈 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나는 순종하면 주님 앞으로 흔쾌하게 가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부럽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이 이 목사님처럼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주도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앞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이런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펼쳐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도 너무너무 부럽고 뒤따르고 싶지만 또 부러운 게 자녀 교육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목사님의 따님은 미국의 풀러 신학교 교수님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이 찬양을 이제 만든 분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아드님은요 지금 한동대 교수님이신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제가 부르면 다 처음 듣는 노래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 찬양의 후렴이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남의 노래를 다 망쳐놨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듣는데 그 아버님 조영택 목사님 생각이 왜 이렇게 자꾸 각인이 됩니까? 지금 그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이 네 인생의 대장이 되셔야 한다, 네가 네 인생의 대장이 아니다, 이것들이 자녀들에게 너무나 많이 지금 전수되고 스며들어 있는 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엄청난 영적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을 조정하려고 했던 더러운 귀신의 행보가 아니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참 무지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한 걸음 앞서 걸어가시는 주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순종해드리며 그분이 부르실 때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인생이, 그런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주도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모습인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주도해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 두 가지를 새삼 발견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은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신데 그냥 막
계획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딱 우선순위를 갖고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제가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3장 7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왜 물러가셨느냐 하니까 바로 그 앞에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지금 예수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들의 작당이 있는데 예수님은 물러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두 모습 속에서 너무나 확연히 다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발견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셨다고요? 예수님은요, 그 악한 그들과 논쟁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것들과 논쟁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창조적인 일, 생산적인 일, 제자들을 세우시고 복음을 전구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기 때문에 물러가시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 목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소모적인 일로 빠지기 쉽습니다. 당회에서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 사이에 자칫 잘못하면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서로가 피폐해지기가 쉽습니다. 자칫 목회를 잘못하다 보면 막 수많은 사람들하고 막 맨날 논쟁하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다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소모적인 일들이 저에게 찾아온다 할 때 저는 오늘 주님처럼 우선순위를 생산적인 일, 이렇게 논쟁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눈물나게 고마워하는 게 이 대목이에요. 저는요 19년 동안 당회에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논쟁하고 다투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같이 주님 나라를 잘해보자는데 논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마음 상하고 분해서 잠이 안 오고 이런 일들은 방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디도서 3장 8절 9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목회자로서 제 강력한 지침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저에게 뭘 지적하면 저는 그거 그냥 빨리 수용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는 사과를 엄청 잘합니다. 왜? 어리석은 변론에 빠질까 봐. 누가 지적을 해주셔도 그것을 잘 받으면 그 유익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논쟁에 빠지기보다는 늘 우리는 영적으로 생산적인 거, 생명을 살리는 거, 영혼을 치유하는 거, 여기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발견한 주님의 특징이시고요, 두 번째 주도해 가시는 주님에게서 두 번째 특징을 제가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순결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저는 발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은 아까 보셨잖아요. 그 당시 기득권자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데 오죽하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엄청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잘 보시잖아요. 정치는 세다. 그 정치를 보면은 막 사람 눈치 막 엄청 보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그래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냥 민심이, 여론이 어떤가에 막 촉각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정치를 하는 게, 그래서 참 갈짓자 걸음을 걷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잖아요.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정적들이 지금 의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라면 세를 모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반가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니 산으로 떠나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떠나가려는 그 무리들도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력이 필요한데 임금 삼으려는 그들을 주님이 지금 격리되어 떠나가시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이 왜 자기를 임금 삼겠다는, 요즘으로 말하면 막 열광하는 팬들을 주님이 그렇게 스스로 떠나가시느냐? 기도하러 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꾸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거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계속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면 점점 올무에 빠지거든요. 우리 주님에게서 배워야 될 거, 그렇게 그냥 복잡하고 어려워지면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행에서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이고요, 그리스도의 주도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런가 하면은 성숙을 향한 첫 걸음의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예요. 앞에서 제가 이 공식을 말씀드렸죠. 13절 다시 보십시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세트로 가야 됩니다. 부르시니 이러고 끝나면 그 제자 아닙니다.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게 성숙을 위한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동안에 이 나온지라 이걸 제가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나온지라는 이 말씀에도 두 가지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나온지라는 말씀 속에는 첫째로요, 이거는요 세상과의 격리, 그러니까 다른 삶을 시작하는 차원에서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13절 맨 앞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도널드 잉글리시의 그 책이 있는데, 마가복음 주석서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도널드 잉글리시가 13절에 나오는 산의 오르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는 어떤 특정한 지리적 장소를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지리적 장소로 산에 갔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산의 오르사 이 표현은 일상적인 생활과 일로부터의 거리를 두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서 주님이 지금 따로 산에 올라가신다는 이 표현은 세속적인 무리들의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도 산이 나오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 산이 나오죠. 그 다음 4절 5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요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요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요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과의, 악한 세상과의 격리 차원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모세에게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곳, 그 받은 그 계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거룩한 산, 세상과의 격리.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3절에 나오는 니 나 온지라라는 이 표현 속에는요, 인생을 건 모험, 인생을 건 도전정신, 인생을 건 결단, 이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이 이 나온지라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자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오니라예요.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얻어먹을 거 있나 그렇게 하고 따라갔다면 그건 무리들입니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나온지라는 표현 속에는 인생을 건 모험이에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걸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폴 트루니에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런 책을 썼는데요, 저는 그 책에 나오는 문장 몇 개를 요 마음 중간에 내가 정말 각인해 놓고 싶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각인하고 싶은 첫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그 다음에 또 각인하고 싶은 두 번째 문장이 이겁니다. 모험은 인간 특유의 본능이다. 모험은 인간 특유의 본능이다. 성격 따라가지고 그냥 외향적이고 확 스케일이 크고 이런 사람은 모험 정신이 있고, 나는 소심하고 나는 그냥 마음도 좀만하고 이래갖고 나는 모험 없다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이 모험이 그 인간 특유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또 이런 내용이 그 책에 나옵니다. 주장이 하나님 자체가 가장 위대한 모험가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중요한 특성을 우리 인간들에게 심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모험 정신이라는 거예요. 너나 없이. 제가 이 내용을 쭉 묵상하다가 저의 20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7년 동안 막 죽을 고생하고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의 이 터널을 지나고 나서 이제 7년 지나고 겨우 이제 조그만한 가게 비즈니스 해가지고 이제 자리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저보고 한국 가라, 목사 되라, 청소년 도와라, 이게 바로 모험 정신을 주신 거였더라고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 모험가이신 하나님 자체가 가장 위대한 모험가이신데, 모험가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험하라고 명하셨고, 저는 거기에 순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가 지금 31년째니까요 내 인생의 반을 그렇게 살다가 이후로 지금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금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지난 31년간의 목회자로서 내 인생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모험 그 자체예요. 이 모험의 가장 정점이 1만 성도 파송 운동. 그 책에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저는 이 대목을 정말 마음으로, 이거 정말 진리다, 이 내가 다 겪은 거다. 여러분, 지난 7년 8년 동안에 1만 성도 파송 운동, 가평 우리 마을,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정말 저는 지난 7, 8년 내내 내가 가졌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짜 두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만약에 제가
새벽을 붙잡지 않았으면요, 아마 신경 쇠약에 걸렸거나 불면증으로 지금 아마 피폐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정신 너무너무 건강해요. 저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저 육신적으로 병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험할 때 생기는 게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새벽마다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각종 두려움을 인지하는 가운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그토록 오래 목도해 놓고 여호수아는 지금 두려움에 빠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느냐고요? 두려움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왜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거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도전을 주셨거든요. 어마어마한 도전을 주시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바로 두려움이 오는 거죠.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하고 지난 7년 8년 부들부들 떨며 두려움에 빠져. 이거 잘 안 되면 성도들에게 내가 죄인이 되는데,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제대로 잘 안 된다면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성도들에게 범하게 되는데 너무 두려웠거든요. 가평 우리 마을, 세상에 그 할머니 권사님의, 이거는 피로 눈물로 설명해도 다 안 되는 그 할머니의 4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헌금과 또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의 부부 성도님이 가평에 2만 평의 땅을 기증한 거기에서 가평 우리 마을을 준비를 하다가 보니 두려움 그 자체예요. 이 교회 수양과 비슷하게 지어버리면 그 할머니 권사님과 그 땅 기증하신 분에게 제가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새벽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근래에 새벽마다 부르짖는 게 뭡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가평 우리 마을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아버지,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요즘에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감히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난 7, 8년 눈물을 흘리고 뿌렸던 씨앗들이 이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원년이 올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우시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이 일이 착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는 가평 우리 마을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난 수년 동안 여기에 정말 약자들이 춤을 추는 곳, 정말 여기에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곳,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곳, 이런저런 연약한 우리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잘 모실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세미나를 열 수 있는 곳, 그림이 잡혔어. 이제 요즘도요,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많을 때 일주일에 2번, 3번씩 제가 만나가지만, 예전에는 그분들 만나 대화할 때마다 오리무중, 안개 같았는데 요즘은 너무 기쁨이 밀려듭니다. 지난주에
가평 우리 마을 브랜드 디자이너 모집 광고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서 꿈을 꾸는 브랜드 디자이너 여기에 많이 모집에 응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 가평 우리 마을이 우리 장애인 청년들과 비장애인 청년들이 그들이 고용의 주체가 되어서 일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의우로 꿈을 꾸고 약자들이 모여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가평 우리 마을에서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일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벅찬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면 올 9월에 오픈할 수 있었는데 내년 3월로 연기가 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왜?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결론을 맺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누가 이걸 이룹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하고 세트로 읽어야 될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찬수 목사가 아무리 가슴 벅차고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다 악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 얻어 주먹을 불끈 쥐고 앞서가시는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